사랑하는 전정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이제 6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합당하게 라는 뜻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뜻,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무게를 달다 라는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값을 매기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어울리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떠한 삶인가? 첫 번째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고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과도 우리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누가 봐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모습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참 위기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이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한 그 위기다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2021년 주요 종교 호감도 및 이 종교 효능감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전국에 있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진행한 조사에서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순으로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주교, 불교는 한 50% 정도가 나오는데요, 개신교는 3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요, 이 종교가 없는 그 사람에게 물었는데 불교는 49.7점, 천주교는 48.2점, 이렇게 보통 정도의 호감도를 보인 반면에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자들에게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21.9점으로 원불교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연령대별 개신교 호감도에서도요, 이 전체적인 그 연령대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낮지만은 이 50대 이상보다 이 40대 이하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대, 40대가 자녀를 기르는 주요 계층인 것을 감안하면 이 교회에 대한 이 비호감도가 대물림 될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표 3에서 보면은요, 이 개신교는 이 개신교 신자들만 높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을 뿐 타 종교인과 무종교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2020년 6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의 이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각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요, 이 개신교에 대해서는 이 거리를 두고 싶다, 개신교인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2.2%, 이중적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중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3%, 사기꾼 같다 29.1%의 이 단어를 선택했는데요. 반면에 이 불교와 이 천주교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인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린 것과 굉장히 상반된 응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정말 이때 우리가
각성하고 정말로 깨어 있어서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면서요, 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이 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되어서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바울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고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후원까지 해주었던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 그리고 고마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작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지만은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부인들 사이에서 갈등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지나친 그 열심 때문에 일어난 불화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윤리적인 실천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자칫하면 분열로 치닫게 되고 혼란이 야기되어서 이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이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협력하며 한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세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기도 힘든데 이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협력한다라는 것,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고향이 다 다릅니다. 세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다릅니다. 당연히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취향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찬양 중에는 찬송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찬송가보다는 좀 가스펠을 더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기도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요, 설교는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거 하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원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전에는 이렇게 처음에 만나면 뭐 어떤 음식 좋아하십니까? 뭐 취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즘 이 젊은이들은 이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MBTI가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꼭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MBTI 성격을요, 이 취업 현장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극히 드물지만은 어떤 회사는 콕 찍어서 이런 성향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고를 내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MBTI가 어떤 성격 검사냐면 이 에너지 방향이 외향인지 내향인지에 따라서 이 I가 결정이 되고요. 또 이 정보 수집을 오감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직관이나 영감에 의존하는지에 따라서 S와 N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판단 근거나 이 판단 근거를 통하여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이 관계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T와 F가 결정이 되고요. 이 생활 양식에서 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나 방향이 변경을 하고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이 J와 P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MBTI가 ISFP 이게 이제 저의 성격 유형인데요. 뭐 ENTJ 등 이렇게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다루는 것이 MBTI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 정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16가지로 성격을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몰라서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영어 성경에서 이 한 마음으로 서라라는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Stand firm in one spirit.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는 것인데 어디에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까? In one spirit. 한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다 똑같이 생각하고 다 똑같이 생활하고 다 똑같이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감정도 각기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전히 증언하시는 한 성령 안에 너희가 거하라는 뜻입니다. 한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이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줄은 알았지만 그러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 보셨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 없음을 깨닫고 성령 안에 거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는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것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본능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라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간섭, 누군가의 지배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했음을,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음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됨,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 한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전생의 성도님들, 또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이 반대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하는 자의 문자적인 뜻은 이 반대편에 누워있는 자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이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반대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였고요, 여기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혹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또 어떻게 하든 감옥에 집어넣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행적을 봤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핍박까지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뜻은요, 어원상으로는 이 말이 갑자기 겁을 먹고 이 낮아빠지는 그 상황에 쓰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주의에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경주나 이 명승지에서 관광 수레를 끄는 말은 이 눈에 이 차한대라는 이 가리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말의 눈은 이 크고 둥글며 이 가장자리에 있어서 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이 양미간 사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방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말은 300에서 이 700kg이나 되는 이 거대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요, 겁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 여러 말들이 같이 달려야 하는 경주에서 이 다른 말들이 뒤나 옆에서 따라 붙으면 이 불안과 공포에 정상적으로 달리지 못하거나 이 한쪽으로 피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말은 시력이 극히 나빠서요, 이 물체를 어른거리는 형태로만 식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뒤나 옆에서 접근하는 물체에 더욱더 겁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놀라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안대를 씌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만 집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저곳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흔들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최고의 차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앞만 보며 달려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자들이 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힘과 능력이 있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다른 한편으로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겁을 주면 스스로 겁을 먹고 나자빠지는 말처럼 이들이 알아서 떠나겠지, 복음을 포기하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며 떠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복음 안에 거할 때에 이들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그리고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에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7집사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집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자마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끝났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끝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흩어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 그 흩어진 곳에서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요, 참 아이러니하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이 큰 박해로 인해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끝났구나, 예루살렘 교회는 끝났구나,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이 흩어진 자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대적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위축되고 내가 정말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런 일들이 너희 가정에, 너희 자녀 가운데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야? 이런 말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 열심히 달리는 말에 주변 상황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앞만 보며 달릴 수 있도록 그 눈에 차 한 대를 씌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구원받는 자의 증거를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삶이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요, 하늘나라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29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고난에 대한
해석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놀라운 은혜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데 고난 또한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다루시고 연단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류 건축학자인 이 찰스 코우만 여사는요, 이 애벌레가 이 나비로 변신하기 위해 이 작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1년 동안 이 관찰을 했는데요, 이 찰스 코우만이 경험한 경험담입니다. 이 번데기에서 나방이 기어 나오는 구멍은 굉장히 작은데요, 이 작은 구멍으로 이 큰 몸집이 빠져나오려고 오랫동안 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안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와주고 싶은 그 충동을 느꼈고 급히 과일을 가지고 와서 그 구멍을 옆으로 조금 따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방이 고맙다는 듯이 퉁퉁 부른 그 몸집을 기우뚱거리면서 이 쉽게 고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큰 선심이나 쓴 것 같은 만족감에 젖어서 이제 이 나방이 오색 찬란한 그 날개를 펴고 이 창공을 날 순간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찰스 코우만이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가 이 나방의 신세를 망쳐놓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큰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방은요, 이 날개를 질질 끌고 이 방 구석을 기어다니는 달싹둥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그 긴 시간의 몸부림, 이 시간이 있어야만 혈관으로 충분한 양의 혈액이 흘러들어가게 되고요, 이 나비는 자기 작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애쓰면서 이 날개 속의 혈액이 평생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나방이 꽃을 찾아 이 산 저 산으로 돌아다닐 행복한 나비로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경험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애벌레가 그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그 긴 시간의 몸부림을 거친 다음에 나비가 되어서 평생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 힘을 키우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긴 고난의 터널을 이기고 견디며 나아갔을 때에 정금같이 나와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그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의 시간 이겨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